여러분 순종 용사입니까? 아멘. 이제는 순종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내용을 딱 말씀 한 절 읽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 감이 잡히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난공불락을 KO시킨 순종 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용사들이 나오냐면 정말 생명을 건 순종하는 그런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 용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KO시켰어요? 난공불락.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입니다. 자, 여러분은 난공불락 하면 어떤 성이 떠오르는지요? 저는 이 성이 떠오릅니다. 이 성의 이름이 뭘까요? 네, 중국에 가면 있습니다. 네,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으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만리장성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가봤던 성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긴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기원전 222년에 진시 왕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 흉노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성이었습니다. 많은 성들을 연결하여서 보수하여서 쌓은 성이었습니다. 높이가 9m, 폭이 5m, 길이가 3,000k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누구도 기어 오를 수 없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뚫을 수도 없는 철옹벽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만리장성이 유명무실한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부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이 무너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지기들이 어떤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 만리장성이 무너진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이 있습니다. 강력한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아시죠? 이 성은 바로 어떤 성이었냐면 최첨단 아스팔트가 깔린 어떤 도로를 정비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철옹벽과 같은 이 강력한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굉장히 빨리 쉽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성문 앞까지 보면 다리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 주위에는 강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누구도 건너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바벨론 성을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당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 강을 건너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이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곳인데 그것을 왼쪽으로 180고랑 오른쪽으로 180고랑을 딱 열어가지고 물줄기를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흘러오는 물이 얕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물꼬를 터서 이곳으로 흘러오는 물을 얇게 만드는 바람에 페르시아 군사는 바로 이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성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 앞까지 왔는데 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열어줬을까요? 누군가 열어줬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마루둑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 벨사살이라는 왕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달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였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벨사살 왕이 너무나 이제 정치를 잘못했겠죠. 그래서 고레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제사장들이 문을 열어서 결국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만리장성이나 이 바벨론 성이나 철옹벽 같은 정말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술수, 인간의 지혜로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성 중에서 강력한 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었냐면 이 여리고에 있는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린 성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안에는 첩자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졌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순종하는 사람, 전적으로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설 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았어요. 칠 때를 알았고 빠질 때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했을 때 100% 순종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기다리고만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건들지도 못하는 이 여리고성이 정말 모래성이 되어서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했는지 저는 순종의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도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정말 파쇄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순종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무슨 순종일까요? 무언 순종이에요. 무언 순종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순종이냐면 생명조차도 맡기면서 순종하는,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은 어디까지 퍼졌냐면 그 근동 지역에 다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단 강물을 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을 듣고서 주변 국가들은 하나같이 경악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제는 건너가고 나서는 사기가 이제 충천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어리버리한 두 정탐꾼이 다 정탐하고 왔잖아요. 사람들의 정말 마음을 잃고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떤 일만 남아있어요? 그 땅을 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실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읽습니다. 할례였습니다. 치고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은 뭘 명령해요? 할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게 무슨 소리지?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하려면 어떻게 하셔요? 진작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는 이제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열정의 불을 지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승전가를 부르고 싶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가속력이 붙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고 싶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해라고 해요?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순간 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멘붕. 저는 얼음이 딱 된 것 같아요. 얼음 땡 해야 되는데 얼음이 됐습니다. 자,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1년간 있다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을 때 어디 땅을 지나갈 때 세겜 땅을 지나갈 때 할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살피러 나가잖아요. 그 뭐 세겜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때 세겜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은 디나를 너무 사랑해요. 겁탈을 했지만 그래서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 아들들은 무엇을 해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해요? 바로 할례를 해야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장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속이죠. 저들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될 것이니까 우리 다 할례를 하자. 그래서 다 할례를 합니다. 그때 할례를 하고 있을 때 며칠째 아파요? 며칠째 아픈가요? 이틀째 해보셨어요? 아들 3일째 제일 아플 때 그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서 디나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변 국가에게 악취를 풍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할례, 지금 요단강 앞에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기를 다 버리고 해제를 한 거예요. 적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적들과의 대치를 한 중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에게 여자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근동 지역에는 할례도 있더라고요. 여성들을 굉장히 그거는 폭력이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갈 누구? 남자들의 기운을 빼고 힘을 빼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순종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힘도 낼 수 없는 상태, 모든 에너지를 빼고 무언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보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는 시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거칠 것 없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자, 광야 1세대 같았으면 모세 무엇을 잡았어요? 모세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합당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 1도 없었어요. 그냥 주저함 없이 시행했습니다. 어떤 칼을 만들었냐면 바로 돌칼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날카로운 면도칼도 아니에요. 이런 돌칼을 만들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자, 광야 1세대 모든 남자는 애굽에서 생후 며칠째 8일째 될 때 가장 면역력이 높다고 합니다. 면역력 수치가 가장 높은 날이 생후 8일째래요. 참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8일째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가치를, 그 민족성을 더 부각시키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좀 미개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어느 부족 같은 경우는 막 주걱턱을 만들기도 해요. 막 턱을 이렇게 꺼내서 막 입을 크기도 하고 귀 한쪽을 막 뚫어가지고 막 귀를 막 넓히기도 하고 또 막 성인 막 20세 되면은 높은 곳에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떤 창고에다 가두고 어떤 기간 동안에 살아내게 하는 훈련. 그래서 자기의 부족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증표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통은 바로 뭐였냐면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할례가 전통이 되어서 하고 있고 전 세계 가운데 이 할례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몇천 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죠. 그런데도 자신의 민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자기 민족성인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또 어떤 일이기도 했냐면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착출합니다. 그때 어떻게 유대인들을 알고 착출했어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것을 보고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여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가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수술을 받고 나면 7일에서 10일간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마취가 풀리는 순간부터 고통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상처가 낫기까지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네, 여기까지 낫기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 외부의 세력이 쳐들어올까 염려하지 않았고 오직 그냥 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정탐이라도 했더라면 큰일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호하셔요?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언으로 순종하고 생명을 맡기며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셔요? 자, 밑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시며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수치가 떠났다. 수치가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연단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허락하십니다. 유월절을 허락하시면서 그 땅에 무엇을 먹게 하시냐면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한번 가질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자, 광야 2세대에게도 음식은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뭘 그토록 먹고 싶어 했어요? 땅에 소산물을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뭘 허락하세요? 땅의 소산물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주신 시험이 끝났다는 거예요. 연단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광야 1세대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뭘 허락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이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 거두고 6일 동안 6일 마지막 때는 뭐 2배로 거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를 통해서 뭘 보셨냐면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2세대에게는 뭐가 끝쳤어요? 만나가 끝쳤어요. 이제는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만나가 그칩니다. 소산물을 먹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너희 마음껏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좋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는 뭘 허락하시는 거죠?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재형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형? 방임형, 자유형 리더십으로 이제는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백성들은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상식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였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시험이 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시험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엇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핑계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방해하는 사람, 아니 뭐 할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여호수아님 저는 마취제 없어서 못 하겠어요. 여호수아님 저 기분이 오늘 언짢거든요. 기분이 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죠. 저 생각 좀 하고 할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MZ세대는 그랬겠죠. MZ세대는 저 오늘 할례할 기분 아닌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부싯돌 말고 쇠칼 안 될까요? 쇠칼? 요즘에 MZ세대는 다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60만 모든 군사들이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시험과 연단이 계속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안 끝났어요? 시험을 아직 못 통과한 거죠. 아직 불순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이 세대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시험을 넘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할례가 다 아물었습니다. 그리고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시험을 하십니다. 또 어떤 시험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성 돌기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군대 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도 하셨던 말씀을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벗어라, 내 힘을 빼라, 이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렇게 군대 장관을 만나고 이제 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때 여리고 성은 어떻게 있었냐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이젠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세히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사회복적으로 한 1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성벽은 공격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성벽이었습니다. 벽을 무너뜨리지 않은 한 군대는 그 경사를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경사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지라도 판판해야 되잖아요. 밑이 판판하지 않아서 또 불가능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파르고 어떤 까다로운 그런 경사로 인해서 벽을 파괴하거나 방어하기도 힘든 그런 성벽이 바로 여리고 성벽이었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였냐면 14미터였어요.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 성읍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법이 필요했냐면 포위수법. 포위하면서 그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잖아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이렇게 주위를 막 둘러서서 포위 작전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포위 작전을 써야 되는데 근데 몇 년간 식량을 다 준비했어요. 누가 불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연합 국가들이 와서 다 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힘든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가 충천하였습니다. 이젠 여호와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곳을 들어갈까? 그리고 무술을 연마하고 이제 체력을 달려야겠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모든 군사, 무장한 군사는 6일 동안에 한 번씩을 돌으래요. 그리고 7일째는 몇 바퀴?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자, 위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봐봐. 위에서 군사들이 밑에 다 쳐다보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정신 나가는 행동이죠. 사실 이렇게 밑을 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하고 남자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남자 이 무장한 군인들이 밑을 돌고 있으면 위에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칼을 던지거나 하면은 적들에게 다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잠입해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격해야만 이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 뭐예요? 이 성을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북한 옆에 압록강 두만강을 갔는데 그 총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총을 겨누고 있어 우리한테. 근데 우리 리더가 뭘 하라고 하냐면 거기서 춤을 추래요. 춤을 찬양을 하고 불과 몇 미터 앞에서 갖고 정말 저는 막 사시나무들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데 저 총을 겨누고 있고 나 맞추면 어떡하나. 이제 우리 팀원들이 한 10명 되는데 거기서 뭐 생명 줄게 있네 하고 뭐 아무튼 뭐 춤을 추고 막 하라고 하는데 정말 두려웠어요. 저도 그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총을 겨누고 있는 그 북한의 군사 앞에서 이게 진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한 번 더 힘을 빼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언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한번 딱 내려치게 하셔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또 다시 주먹 내서 졌어요. 이겼어요. 근데 또 한 번 주먹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주먹 내서 졌는데 또 한 번 주먹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주의를 조용히 돌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자마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시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장하지 않죠. 제사장들은 나아가고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혹탈했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은 쭉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며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래서 이 날을 몇 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며칠까지? 6째 날까지 이렇게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돕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60만 군대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대요. 서울에 있는 큰 공설 운동장만한 그런 성이었대요. 전주 인구가 한 거의 60만 되죠. 그래서 전주 인구가 다 한 바퀴 도는 거죠. 한 바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7바퀴를 돌고 있을 때 막 서로 어떻게 보면 정막이 흐를 것 같아요. 밑에서 도는 사람도 위에서 지금 막 돌 안 떨어지나 생각할 수도 있겠고, 위에서도 보면서 저들이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포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그리고 또 남편들을 보낸 또 뒤에서 후방에서 그 여자와 아이들은 남편과 군사들이 무사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군사들 중에서 이제 제가 막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좀 찔찔 짜는 사람 없었을까요? 네, 없었다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순간이 지나서 이렇게 제사장을 따라서 드디어 7번째 날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7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라 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그들은 와 있겠죠. 막 무너져라 막 하든지 아무튼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아마 천둥 같은 소리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침묵으로 막 일관하고 나팔은 불었지만 어떻게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드디어 소리를 지르니까 놀랐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3번째 줄까지 읽습니다.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돌기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난공불락과 같은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다리로도 건널 수 없고 아주 튼튼한 벽돌로 세워져 있는 이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무너져 있죠. 또 하나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팀들이 연구한 바로는 뭐냐면 이 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쪽에 라합이 살고 있었는데 북쪽의 라합은 살고 있었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대요. 군데군데 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됐던 거예요.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이 군데군데 무너져서 비스듬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은 뭐냐면 어떻게 무너진 거라고 생각이 됐냐면 모래성 있잖아요. 모래성 위에서 압력을 가하면 이렇게 쓰러진 것처럼 이제 고고학 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라 하지만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냐면 이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 터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이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존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이렇게 짠 또 하나 있나요? 네, 네.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무언의 순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이제 성을 돌 때 저 오늘 못 하겠어요. 뭐 배탈 났어요. 뭐 그따위 소산을 먹어가지고 장염 걸렸어요. 못 돌아요. 막 다리 이제 수술해서 다리 아파요. 저 빼고 걸으세요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까요? 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가야 되는데 자, 제사장들은 뭐 무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만일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왜 또 우리냐고요. 또 제사장들이 자, 우리도 요단강 건넜을 때 다리 아파 죽을 뻔했는데 또 막 건너라고 했잖아요. 요단강 발을 디디라. 제사장들이 뭐 얼마나 믿음이 있겠어요. 막 여호수아가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핑계를 댔어요, 안 댔어요? 두려워 안 했어요. 제사장들은 용맹하지도 않았지만 순종하였던 거죠.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까지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할 때 우리 다 같이 뭘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힘을 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저희는 성령 캠프를 오늘 시작합니다. 3주 전부터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끼 금식 다 하셨나요? 아멘. 또 안 하신 분들 또 2주간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쉽지 않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테스트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면 같이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때 무엇이 무너져요?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실 감나무에서 감이 막 달려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나아요? 가서 막 장대 들고 따먹는 게 나아요? 쉬워요? 근데 지금 두 가지 할례와 여리고성은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감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5년 기다린 것 같아요. 너무나 저는 계속 지금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순간들. 그래서 2주 동안은 계속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달려갔던지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기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아를 부숴버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는 기다리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요, 행동 순종입니다. 자, 행동 순종 뭘 요구하셨어요? 주님이 진멸하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 일주일 만에 이제 무언가를 무언 순종, 그냥 생명을 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감나무에서 이제 어떻게 감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네 가서 따먹어라 이제 된 거죠, 이제. 그죠? 이제 충분히 너네 기다렸다.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뭐 하라? 감 따먹어라. 이제 주님의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마음껏 가서 감나무에 가서 이제 감을 따먹어도 된다고 말씀할 때, 그때 또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때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나무를 흔들든지 감나무를 꺾든지 장대를 가지고 뭐 털든지 해서 이제는 감을 따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는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겼습니다. 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바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만은 살려두고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젠 조용히 침묵했다면 이제는 나아가서 진멸해야 하는 이 순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래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또 어린 아이까지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수간이 있었고 친척 간의 모든 성적인 이런 죄악들이 난무했던, 혼잡했던,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을 해를 끼친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 여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순진무구한 그 아이들이 있는데,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은 이게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진멸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문화에 찌든 그들을 살려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기 위해서 우상 문화를 가진 그들을 전부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축까지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진멸을 원하셨고 또 하나의 순종을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자, 두 번째 순종은 뭐냐면 바친 물건을 뭐하라? 손대지 말라. 자,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광야에서 지금 옷 한 벌로 살았어요. 여자들 뭐 귀걸이 다 빼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려고 이제 막 다 수척해졌어요. 미디안 여인들 보고 이스라엘 남자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온갖 보석 뭐 이렇게 막 널려 있어요. 근데 그것에 뭐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물섬에 왔죠. 보물섬에 왔는데 그 여기저기 보물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그 하나도 뭐 하지 말라? 건들지 말라. 여러분도 산에 갔는데 막 금덩이가 여기저기 막 쏟아져 있어요. 막 그러면 주워오고 싶어요? 안 주워오고 싶어요? 주워오고 싶잖아요. 김 목수 선생님 막 많이 줍고 싶죠. 이분은 막 보석을 막 엄청 좋아하셔서 보석을 막 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것을 손대지 말라. 주님이 이거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워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아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남녀, 노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그리고 소, 양, 나귀. 아깝잖아요. 잡아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다 칼날로 멸하니라.
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서 하르고 은금과 동처의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은금과 동처의 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몰래 숨긴 사람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네, 아무튼 그래도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다 순종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적지에 가보면 그 항아리에 그대로 남아있대요. 항아리에 곡식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착취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 탈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이렇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살아남았어요?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성이 무너질 때 우리 살몬이 누구를 제일 걱정했을까요? 살몬 씨가 라합이 죽었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몬 정탐한 젊은이들 막 뛰어 들어갔죠. 막 살몬이 뛰어 들어가서 누구부터 구해요? 살아 있었군요. 라합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였어요.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감히 대적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언 순종, 신뢰하라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두 번째로는 행동을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뭐하라?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또 물건은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은 두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신뢰하는 거예요. 목숨조차도 맡기며 신뢰하는 거죠. 그게 할례와 여리고성 도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싫어도 진멸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죽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행동으로 순종하라 할 때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운가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 어렵고 또 적극적인 사람은 1번이 어렵고 또 소극적인 사람은 대답이 없네요. 둘 다 어떻게 해요? 둘 다 어려워요. 자, 둘 다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죽을 고생은 한 사람들은 둘 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여러분 죽을 고생을 하고서 이 순종하실래요? 아니면은 그냥 좋은 말 할 때 하실래요? 40년간 막 뺑이치고 난리치고 다 막 불에 타 죽고 막 뱀에 물려 죽고 또 뭐예요? 막 엄청 막 뺑치다가 고생하다 죽고 난 뒤에야 이게 순종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다 당하고 나서야 순종하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그냥 좋은 말 할 때 이제 순종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 연단을 마치고 나서 무언으로 이제 생명을 걸어라 해도 순종했고 진멸하라 해도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광야를 거치지 마시게요. 광야를 거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아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거쳤잖아요. 여리고성 돌 때 무너졌잖아요. 행동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소문을 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둘 중에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이 캠프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떤 순종을 원하세요? 두 번째, 행동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금식하면 안 되죠? 자, 지금까지 금식하는데 오늘부터 금식한 사람은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캠프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자아를 버리시고 이제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마음껏 드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막 진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친 듯이 사모하시고 미친 듯이 열망하시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막 오늘 또 세 두 분 또 모시고 왔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모시고 와서 같이 신나게 이 캠프를 우리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축제를 즐기고 오늘 가운데 불의 역사를 즐기시고 또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시대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을 KO시킨 정말 순종의 주 용사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순종으로 난공불락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격파하고 나아가시고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